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늘도 큰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2014년도를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구체적으로 축복하시고 여러분 생애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범사에는 시작할 때가 있으면 또 마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365일, 1년을 이렇게 한 주기로 정하고 달력이 만들어진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꼭 시작할 때와 이 마칠 때를 돌아보면서 자기 성찰의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항상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새로 시작할 때 그 시작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또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것은 이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처음에 잘하다가도 나중에 잘못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처음도 잘해야 되지만 이 마무리를 잘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끝마무리를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날에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삶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이 장례식 담당 목사가 된 기분입니다. 계속해서 요즘 장례식을 집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은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있게 되고 나도 참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정말 우리의 삶이 이제 이렇게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하는 것은 반드시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이 올 때 후회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삶으로 설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요,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원래는
아시아에 가서 선교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원래 아시아로 가서 선교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유럽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러 강가에 나갔는데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여자들 가운데서도 아주 말씀을 청종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 여자가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고 자기 집으로 이 바울 일행을 초청하는 겁니다. 거기서 또 말씀을 전하는데 온 가족들이 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집이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길거리에서 이 점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귀신 들려서 자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자를 향해서 이 더러운 귀신아 하고 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점치는 그 여자가 이 귀신의 힘에 의해서 점을 잘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벌이가 제대로 됐었는데 이제 이 점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주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이제 광가로에 가서 송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기쁨이 충만해서 찬양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저절로 열려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간수가 이 사람들,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자기 책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멈추라고, 절대로 자신을 해하지 마라. 너는 꼭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귀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 간수가 자기 집에 이 바울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또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워진 이 교회, 정말 고난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 가운데 애틋한 그 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도 성도들을 사랑하지만 이 빌립보 성도들도 너무 이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7절에 자기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내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이 참으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바울을 열심히 도와줍니다. 에바브라 디도를 보내서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수종들게 하면서 그렇게까지 정말 도와줬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 가운데 이 바울은 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렇게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 귀한 교회 성도들이 정말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만일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비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분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헛수고가 되고 헛된 경주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빌립보 교회가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면에서 이 어그러지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 빌립보 교회 때문에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 멘토, 영적 아버지, 그리고 정말 선생님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귀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이 신앙은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아름답게 잘 달려가야 되는데, 처음에도 잘 달려야 되지만 이 종착점까지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만일 내가 중간에서 머물게 되어지고 그리고 중간에 결국 스탑하게 되어진다면 그 경주는 헛수고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14년도를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 정말 한 주간 또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려면 절대로 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고 헛된 경주가 되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끝까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헛수고 헛된 경주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크게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승리고 진정한 축복이지, 여기에서는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자랑할 것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 2015년도에는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또 나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귀한 교훈을 얻으시고 꼭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자랑할 것이 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날에 큰 자랑은 믿음을 지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바로 출발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바로 천국에 가는 그날이 종착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주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가 그렇게 쉽습니까?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경주하는 데는 시험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경주를 멈출 것이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까지 계속해서 완주하고 달려가야 되겠는데, 이러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러한 모든 방해를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지불된 귀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데 이것을 값싸게 하찮게 그냥 쉽게 대동댕이 칠 것 같은 그러한 삶이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고, 마치 이것을 놓칠까 잃어버릴까 그리고 누가 뺏어갈까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그 귀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이 구원의 이 감격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희생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을 때 내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구원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 생활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조심조심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함부로 드러날 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바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저 영원한 천국까지 달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경주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린 다니엘이 믿음으로 정말 가장 어려운 일을 극복해야 되는 일이 뭐였냐면 음식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이 음식이 자기가 이제 먹어야 될 때 깨름직한 거예요. 정말 육신적으로는 먹고 싶죠. 산의 진미인데 왕에게 드려지는 그런 음식이니까 얼마나 진귀한 음식이겠습니까? 참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물과 채소만 먹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지만 정말 그에게 시험이 닥쳐왔어요. 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시험이 닥쳐왔어요. 그랬을 때 이 어린 다니엘은 믿음으로 물과 채소를 먹으면서 그 음식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제 그 바벨론에 잘 정착을 하게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문제 때문에 또 주변에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이 허물이 뭐가 있는지 그 틈을 계속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시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이제 엉터리 같은 법령을 만들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이 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시험이 안 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시험이 안 옵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어려움이 없냐 말이에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원치 않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할 만큼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러한 시험이 내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장애물이 되어지고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가 있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할 때 그 경주는 또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이렇게 지내오는 가운데 어떤 성도님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난의 코스를 지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참 어려운 그런 눈물을 지새우면서 참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지난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원치 아니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정말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좌절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경주를 하는데 지금 선두 그룹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경쟁 선수의 그런 응원팀들이 내가 우승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야지를 놓으면서 계속해서 방해를 했을 때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거 진짜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 그래서 뛰다가 야야야, 너 왜 그래? 그러고서 나한테 야지하는 그 사람을 붙들고 싸우고 있으면 그 경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 끊임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질 때, 그때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킨 것이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큰 자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육체에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은 곧 믿음 생활하는데 참 방해가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마리엘 문화생이요, 학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사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꽤 그래도 물질도 있었던, 모든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자기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영적 생활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 자신에게 참으로 화려한 학벌이요, 또 집안 가문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주변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나는 신앙에 경주하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방해가 되어지는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을 얻고자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자랑할 것이 뭐냐면, 그 육체적으로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육체적인 것을 자랑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 이것을 자랑하기를 원한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는지 압니까? 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위에 자꾸 세상적인 뭐를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것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을 때 결국은 정말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좀 있고 나름대로 환경이 좋을 때 뭘 그렇게 아각대면서 기도를 하냐, 뭘 그렇게 교회만 가냐, 뭘 그렇게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냐, 나는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나 그냥 괜찮게 살아, 나 그냥 괜찮게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거, 이거 진짜 배설물이다,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그리고 예수만 보여지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타락하기 쉬운 세대 가운데서, 죄악이 범람하는 이런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믿음으로만이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바로 임종을 앞둔 그 순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요. 나 선한 싸움 다 싸웠어. 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 지켰어. 정말 이 신앙의 경주는 끊임없이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시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장애물들이 놓여있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지금 경주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넘어질 뻔하고, 그리고 미끄러질 뻔하고, 그리고 주저앉을 뻔한 이런 시험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죠. 금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앞에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2014년도 마지막 주일 이 자리에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날의 큰 자랑은 사명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사람이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명 잘 감당한 것이 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그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는 그런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이제 계산을 하게 되었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저는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또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 주인이 이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5달란트 받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받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칭찬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적게 칭찬한 게 아니고 똑같이 칭찬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일의 분량, 달란트의 분량보다 얼만큼 충성하였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책망받았냐면 이 1달란트를 그냥 감춰뒀어요. 그리고 1달란트라도 남겨야 되는데 그냥 1달란트 받고 그것을 그냥 전혀 그걸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함정에 다 빠지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왜 2달란트야? 왜 나는 1달란트고? 왜 저 사람은 5달란트야? 나는 왜 2달란트고? 하나님, 5달란트 주세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난 2달란트요? 자꾸 일의 분량만 더 달라고 그러고 달란트만 더 달라고 그러지 받은 달란트 가지고 충성을 하려고 하는 데는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달란트를 자꾸 비교는 하는데 진짜 내가 받은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고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은 적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지 못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재능이죠, 은사죠, 직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직분을 받아야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직분이 없어서 내가 일 못한, 그럼 성경에 어디 직분이 있어야 직분 받아야 일한다고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재능이 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귀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은 그 은사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걸 가지고 충성을 했는지, 이것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 이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방문을 갔는데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어떤 연세가 좀 지긋한 분인데 그 로비에서 막 걸레질을 하고 그리고 빗자루로 그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찬송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상이 깊었대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만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기 저 청소하시는 저 어른이 나이가 얼마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뭐 50대 중반 그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웃으면서 저분은 지금 81세라고. 그래요? 저분은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이신데 저렇게 매일 교회에 와서 그렇게 쓸고 닦고 청소를 한다.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압니까? 세계적인 물리학계의 권위자, 물리학 박사님이죠. 정말 저분은 세상적으로도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대학 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은퇴 후에 저렇게 교회를 쓸고 닦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께 감사해서 내가 받은 달란트대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성악을 전공하고 그렇게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 음악이나 이 예능은 정말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재능을 가지고도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술집에 가서 다 노래를 부르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술과 담배로 그 성대를 다 상하게 만들는 그 기가 막힌 목소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저 성가대에 저렇게 저기 앉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명을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없다고요? 나는 가진 게 없다고요? 나는 직분을 받지 못했다고요?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졌다고요? 전부 그러다가 결국은 비교만 하다가 세월 다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쓸데없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그런 말씀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일하러 나오는 곳이 아니고 은혜 받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먼저 받아야 빛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사명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자기가 그 성에 가면은 잡혀요. 그 성에 가면은 이제 고난을 당해요. 감옥에 가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어쩌면 끝장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내가 이 사명 전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은혜 충만한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금방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하던 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금방 세상적인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한 무슨 대접을 받았습니까? 무슨 칭찬을 받았습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상 받았는데 이런 상을 받았으면 저도 꽃다발 받은 무슨 꽃다발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복음 전하는 일, 이거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찮은 일에도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찮은 일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압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자랑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 내게 주신 달란트, 그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 이것이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날의 큰 자랑은 말씀을 세상에 밝히 드러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귀하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소원대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이 어그러지는 세대, 이렇게 환난 많은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도 빛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된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되어진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은 것인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어졌는가.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허튼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똑같은 업종의 일을 하고 똑같은 그러한 일을 하면서 지낸다 하더라도 구별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불신자인 이 세상을 향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을 때 세상에 덕이 되어지는 삶, 빛이 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귀하게 주님을 섬길 때 성도들 가운데 원망하고 시비, 다툼 이런 일들이 생겨졌을 때는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 덕이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려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의 언행과 이런 모든 것들이 덕이 되도록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에서도 정말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말 화목하고 하나 되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예?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그리고 서로 시비하고 원망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져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양심인데 만일 교회조차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화평하지 못하고 하나 되어지지 못한다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많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이세요. 하나님은 연합을 좋아하세요. 그렇게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화평케 하시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의 몸을 절대로 나누면 안 돼.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큰 자랑이 된 거죠. 말씀을 세상에 밝히 드러낸 삶이 됐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 생각하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 절대로 세상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이렇게 은혜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요, 사실 저에게는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지만은 참 어느 때 보면 참 감사해요.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한국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한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잘 때도 거룩하게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면서도 한국 사람들 보면 괜히 내가 인사하고 돌아다니면 내가 무슨 승무원 된 것 같이 막 그리고 정말 그 승무원들한테도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나로 하여금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행여라도 나 때문에 이 복음이 가려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정말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집사라면, 적어도 나는 크리스천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는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가 건너야 할 다리라고 생각하고 말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견고한 다리가 아니면 건너갈 수 없듯이 자신이 할 말을 중하게 여기고 책임질 수 있는 말을 조심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록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얼마나 사람들이 말로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나는 쉽게 말하지만 그 잘못된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 때문에
신앙의 경주에서 심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항상 말씀을 세상에 밝히 드러낸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자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빌립보 교회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바로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2015년도도 또 새로운 경주를 해야 될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경주를 멈춰서는 안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